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찬란한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와 관련해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2장 이후부터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1장의 끝부분인 51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강릉에 있는 경포대 근처 바닷가로 여행을 한다면 서울에서 출발해 영동고속도로로 가다가 이정표에 강릉이라는 표시가 나올 때 여기가 강릉이로구나 하고 다 왔다고 거기에다가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표지판은 이 길로 계속 가면 강릉으로 갈 수 있다는 표시일 뿐이지 거기가 강릉은 아닌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르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이며 그 목적지가 어딘지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며 이정표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뛰어넘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7개의 표적들이 한결같이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표지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만 보고 거기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은 오로지 아래 세상의 원리로만 이해하는 것이고 단순한 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어떠한 진리를 계시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들은 모두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오해하고 또 그 표적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내가 누구이며 이 표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주님께서 오직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모두 선지자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등장하는 모든 표적들은 모두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바로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도의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탄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기적을 행하려 하고 기적을 연출하여 자신을 대단한 능력자로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이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고 성령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절에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책도 없었고 이해시켜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경 자체가 기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5명이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리아가 그 집 혼인잔치에서 음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그 집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일 동안 치러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 혼인집에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더 이상 흥겨운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하게 달려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다소 무례하고 매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쓰인 여자여라는 단어는 사실 무례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을 때에도 똑같은 단어인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단어는 여자를 아주 높이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자기 혈육인 어머니에게는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주님이 고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나는 메시아로서 처신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씀으로만 보면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안 만드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거기에는 성경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며 본문과 똑같이 안 올라가시겠다고 하시고는 몰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는 키가 들어 있습니다. 4절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는 요구에 아니야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나 7장에 예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세요 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에도 올라가셔야 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셔야 했고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가심으로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의 요구가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주님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나를 고지 꼭대기에 올려주시면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가 주님께 그와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성령께서 주님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마귀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내 힘을 보여봐, 너를 증명해봐,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의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부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축복의 포도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도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씻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주님에게 내 삶의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십니다. 조금 엉뚱한 대답 같지만 그 대답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 호라, 무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기에도 때가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때가 나옵니다. 이 때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오신 분이라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의 대답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포도주를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채워지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에 끝까지 자신의 삶의 포도주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가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포도주는 육신의 기쁨을 채워주는 육신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주님을 부르는 대부분의 요구가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채워달라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포도주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잔치집과 같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땀 흘리고 근심 걱정하고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우울한 잔치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러지셔도 그런 포도주는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영혼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새 창조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이상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포도주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에덴에서 끊어졌던 그 잔치를 다시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표적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이 땅에서 잔치를 이어가려고 이 땅에 포도주를 찾아 동분서주했지만 봐라, 너희들 힘으로는 그 보잘것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지 않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돌아와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끊어진 잔치집이 다시 흥겨운 잔치집이 되도록 내가 새 창조해 주겠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피조 세계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도 방불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메시지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물러가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포도주로 영원한 잔치집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속적인 신앙에 찌들어서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은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도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뒷골목을 다니며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아 돌아오라고 눈물로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번째 돌 항아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